직후에 바로 셀 모임을 진행하고 식사는 각자 돌아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립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4장 18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음 주간 뉴스 모임은 어린이는 주일 오전 9시, 청소년은 토요일 오후 5시와 주일 오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1월 2일 주일 기도는 이예슬 청소년, 봉헌 찬양은 뉴스그룹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혜진 어린이가 생일인데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한 오랫동안 교회에서 보지 못했는데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예담 청년은 이번 주 목요일이 생일입니다. 네, 한 가지 생일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정예담 전도사라고 절대로 불러주지 말랍니다. 네, 전도사가 아닙니다. 네, 전도사라고 부르시면 제가 임명한 게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가 이단될 수 있거든요. 네, 본인이 전도사가 아니라고 꼭 전해달래요. 여기 자꾸 전도사라고 부르신답니다. 네, 그러다가는 최창호 전사의 목사님이라 부르시겠어요? 네,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담 청년이 부르심을 벗어나지 않도록. 네. 지난주의 설교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뭘까요? 네, 안 됩니다. 네, 주보를 봐주십시오. 네, 그냥 이제 앞으로는 주보를 보겠습니다. 네, 다 함께 주보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전쟁, 기근, 지진, 적대적인 인간관계,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영적인 무지와 방종, 세계 복음화와 같은 징조를 통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위엄과 광채로 오셔서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님과 만나고 죽은 성도의 영혼은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게 되는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금요일 밤에 신년 감사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만 주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52주라는 시간이 있는데 52주 동안 52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각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 대림절 시리즈 설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훨씬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 우리가 봤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불법이 성한다라는 말은 사회의 법을 불법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가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라고 하면서 쭉 말하는 것 중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지시하신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인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서 첫째,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나를 놓게 돼요.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네. 돈을 사랑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가치가 다 돈에 있을 정도로. 그리고 4절 말씀, 정말 또 중요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요즘 TV에서 드라마 한 편 보면은 제가 어릴 때는 50분이면 드라마 끝나는데 요즘 1시간 반 정도 하죠. 네, 우리 예배 시간 1시간 반이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네, 어제 뭐 성탄 축제하면서 뭐 솔로한테 무슨 선물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찔렸는데, 마음에 이렇게 막 연애의 경험이 많고 이런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이성 친구를 만났다면 1시간만 만나고 안녕하고 끝내겠어요? 시계 계속 보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눈이 저를 향하지 않고 계속 여기를 보시는 분들이 저는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1000명이 모여도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볼 수 있는. 네. 근데 자꾸 시계가 저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1시간 딱 맞춰놓고 막 알람 소리 울리면 이제 끝났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는 1시간 반인 거예요. 영화는 3시간. 심지어 지금 스파이더맨 보러 가려고 막 언제 스파이더맨 봐야 돼 이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 지루하게 여기고 1분이라도 그보다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는 못 견디는가? 스마트폰 사용량은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이 되면서 왜 우리는 주님하고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예배와 기도 시간을, 그 한 번의 예배를 1시간 가지고 그거가 1분이 늦어졌네, 10분이 늦어졌네를 가지고 우리가 안달을 낼까? 그러니까 결국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니까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이나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나 그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제가 사랑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욕구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랑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사랑이 거기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채워줄 유일한 사랑은, 성경은 아가파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사랑이 더 큰,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녀 더 잘 알아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녀 더 잘 알지 뭐 하나님이야. 내가 낳았는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이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알겠어? 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변화되어서 사랑을 해주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의리와 우정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적인데 우정을 베풉니까? 어떻게 의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우정이 얼마나 그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랑이 되는가?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고멜과 같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럼 없습니까?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적 사랑만으로는 그 사랑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바람피고 집에 붙잡아 놓으면 또 나가서 바람피고 또 나가서 집을 나가서 또 거리에 나가서 남자를 유혹하는 고멜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집을 나갈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위대한 순교자 대표적으로 두 사람 꼽으라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있죠. 주기철 목사님 어떤 분이죠?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에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죠? 순교도 했지만 순교보다 더 위대한 게 제가 뭐라 했죠? 올해 중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어떤 특별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엄청난 순교적 사랑을 행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절대 자신의 인격이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특별한 인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한데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확실히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어가지고 끝나고 소멸해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런 사랑을 행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우리랑 관계가 끊어진 원수들, 우리와 멀어진 관계들, 이거 뭐하러 다시 회복하겠어? 평생을 그냥 미워하거나 평생을 그냥 그 사람 다니는 동선 피해 다니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수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갚음을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랑들이 계속 식어져 가고 점점 사회가 개인화되고 이기주의화 되어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보면 점점 이 세태가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전반적인 그 사상을 읽어야 돼요.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요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평생가 한 번 통독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없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복음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키워드 혹시 뭘까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 자기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과 있을 때도 항상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러 나가서 선교하고 순교할 때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생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부양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아마도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죠. 그렇죠? AD 80년, 90년까지 요한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거의 그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돌아가시고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유배를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그 반모섬이라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른 채로 우리가 읽어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나 신학자들이 써놓은 좋은 자료들을 읽으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세 징조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이제 이 말세 징조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더 본질적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말세 징조들을 계속해서 여기 봐주세요. 말세 징조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심하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설교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든지 심판의 종류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 요한계시록과 말세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자. 좀 더 본질에 뭐가 있는지 이 말세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에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신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여기 나오는 신부는 청소년 여러분 언제부터 설교 메모 안 하기 시작했죠? 네. 우리 어른들이 메모 안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청소년들 메모 안 하니 우리 잘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신부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결혼식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결혼식에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죠. 신부는 신랑의 상대 역할이 되어지는 사람이 신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던 우리 함께 기뻐해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죠.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는 찬양이 항상 본질을 흐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율동. 우리 함께 기뻐해 하면은 이렇게 박수 치는 율동밖에 생각 안 나. 그리고 우리 함께 기뻐해가 이 노래의 제목인데 왜 기뻐하는지를 몰라. 우리 함께 기뻐해. 그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주께 영광 돌리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기뻐해가 찬양에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 이것인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이 마치 결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됨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실제로 사람과 교제하듯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하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보더라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지가 못하고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정확히 못 보는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결혼한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역사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했죠. 거기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거든요. 그 성령과 신부의 그 신부가 누구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럼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교회는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천지는 어디서 갈리냐면 이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갈렸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부가 거기 나오는 신부라는 사람이 장길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걸 푼 거죠. 전혀 성경을 왜곡한 거죠. 여기 나오는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한번 펴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쭉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결혼한 혼인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5장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이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아멘. 사람들이 놓치는 구절인데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렇게 풀고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32절 말씀이 사실은 쭉 이 흐름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회적으로 갑자기 방향을 확 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근데 32절 말씀에서 딱 반전을 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사실은 남녀의 관계를 훨씬 더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도들과 사역자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내가 중매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일부밖에 다루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부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 예식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19장 7절 말씀 표현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신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그럼 준비되어야 할지를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핵심 요소가 뭡니까?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 그 정결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은 바람을 피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거,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을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정결함이 무너지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 마지막 날에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 영성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베이스를 딱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배우냐,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날, 즐거운 날,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혼인잔치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마지막 때에는 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타락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이 신부의 영성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도 마지막 때 그 혼인잔치의 무리에서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얘기 하시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 3가지 정도 차원으로 이것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신부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는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에도 계속되어질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하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할 것입니다. 영원히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 오셨습니까? 마지막 날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는 우리가 희미한 예배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게 천국의 문이 지금 마치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쏟아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일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예배에 가면 더 이상 우리가 고난이나 눈물이나 애통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애통하는 건 기쁨의 애통이겠지. 고통스러운, 이 땅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각자 다 힘든 마음과 상황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해서 드리는 예배거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돌아오지 못하는 예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그냥 이렇게 넘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그렇게 사활을 걸고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 288명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장막에 배치를 하고 악기 연주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24시간 365일을 릴레이로 언약궤가 있는 장막에서 예배가 쉬지 않게 했던 이유가 뭐냐?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를 통치하는 힘이 자신의 정치력과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라의 예배의 불씨가 꺼질 때 나라가 망한다는 걸 그는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겠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늘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질 때 나라는 쇠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워놓기 시작할 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한 나라가 아무리 선교사가 많이 들어가도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먼저 그 안에서 순교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 일본의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천황제 때문이에요. 천황제. 정치 지도자는 그냥 뭐 정치 지도자 총리 세워놔도 허울 뿐이고 그를 뒤에서 다 조종하면서 지금도 매년 정월 초하루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천황이 나와가지고 천황이 자기를 믿기를 일본을 건국한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믿고 천황이 딱 임명을 할 때 태양신의 여제사장하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합니다. 이게 일본 역사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천황제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도 너무 결과가 미미한 거예요. 천황제라는 것 자체가 정치하고 완전히 결탁을 해서 일본 국기에 있는 그 빨간 것도 그거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될 그 보좌의 자리에 태양신을 올려놓고 천황을 올려놓으니까 덴노를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그 일본은 멸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 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대한민국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는 핵심의 기독교 신앙이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무슨 뭐 가볍게 여겨버리고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폐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예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부의 영성,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깨트리는 영성이다. 깨트리는 영성. 내가 깨트릴 수 있는 영성. 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트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 여인이 향유를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확실히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하지 못한 헌신을 그는 한 것입니다. 뭐 성경을 가지고 뭐 여성이 뭐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여성이 더 우월한 것 같아요. 왜냐? 항상 보면 제자들 다 남자 아니었습니까? 뭐 했냐고요, 제자들. 같이 다니면서.
늘 예수님께 결정적 헌신을 하고 결정적 회심을 한 사람들 보면 다 여성들이에요. 네, 보고 배우십시오, 여성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영성입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맨날 예수님 앞에 각재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통치자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제자들보다도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발 앞에 와가지고 향유를 깨트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그게 필요할까요? 사실 하나님께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라, 희생하라, 하나님의 일에 너를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실까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헌신이나 희생이나 사역에 대해서 왜 잘못된 가치관을 갖냐 하면 사람에게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역교회 공동체에 헌신을 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역교회 헌신하고 선교단체에 헌신을 하고 또 사람에게 헌신을 할 수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아,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얘야 너 저 영혼을 품어라 라고 정말 그 확실하게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면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그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내가 인간적인 열심과 나의 의로 그것을 시작하잖아요. 다다익선이란 말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시간 드리고 많이 헌신하면 더 좋은 거지. 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첫 단추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절대 나는 앞으로 사역은 안 해. 난 절대로 헌신은 싫어.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드릴 거야. 뭐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왜곡된 헌신관, 왜곡된 사역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너가 내게 일을 주면 내가 너에게 전부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너가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에게 이만큼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해야 되는 거지, 은혜도 없는데 그냥 헌신하면 그 헌신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다룬 그 아가서를 보면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야가서 강해 설교를 2년 동안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가서 보면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2년간을 너무 설교를 계속 100몇 주를 해가지고 그 짧은 아가서를 그렇게 한 절씩 쪼개가지고 다 설교를 하느라고 그때 2년을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너무 사랑을 하는 관계니까, 근데 이 사랑도 진짜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술람미라는 여인이 1장에 보십시오. 그 여자가 어떤 존재라고 나옵니까? 계달의 장막 같은 외모를 가졌다 하잖아요. 근데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얼굴이 완전 시커먼 흑인 같은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형제들? 이해가 된다고 지금 꼬떡하네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인간적인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외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요인이 없는 그건 여인인데, 아가서 1장에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하거든요. 너가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이 외모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외모지만 나는 너가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는 사람의 눈에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렌즈가 바뀌어 버리니까 대상도 변화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로맨스를 그럼 왜 여기 성경에다 실어놨냐?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로맨스이기 때문에 거기 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검으나 그러나 내가 아름다우니 너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비친 너는 아름답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는 거는 막 좋아하는데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고 그러니까 같이 전쟁터로 가자고 해요. 그 말씀이 유명한 그 말씀인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이 막 너무 막 좋은 그런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너가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나는 왕이니까 전쟁터도 가야 되니까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 하냐면 안 가겠다 그래. 안 가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건 좋은데 사랑이라는 게 성숙해야 되잖아요. 관계에 깊이가 있어야지만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이 술람미가 헌신의 정도가 약해. 받는 건 너무 좋아. 같이 전쟁터 못 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1장, 2장, 3장, 4장 흘러가고 5장, 6장쯤 가면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계속 이 여자를 사랑을 해주고 계속 기다려주니까 나중에는 술람미가 먼저 일어나서 솔로몬 보고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가서 8장 6절 7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니 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요만큼 얕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고 싶진 않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겠다고 되는 것이죠. 헌신의 수준이 낮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딱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릴 수 있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계속 우리는 세상 안에서 방황하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놓치기 싫어하면서 집착하면서 난 이것만큼 잃어버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다 드려도 이건 못 드려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이 깊어질 때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한다면.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죄를 이기는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고 죄에 넘어뜨리게 할 것이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이 감각적인 부분이 즐거우면 우리는 진짜 즐겁고 만족한 거다라는 거짓말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당장 내가 보면 들으면 이 일을 처리하면 내가 만족할 것이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라는 것, 아무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손쉽게 스마트 기기를 두드려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지금 이 세상에 이게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말세 현상이냐. 그러면 이럴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사랑이 답이다. 사랑하는 것이 답이다. 죄와 쾌락을 끊기 위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 쳐보셨잖아요.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 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지 못합니다. 술을 끊고 담배 끊는 거 하나도 우리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술을 13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마셨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술을 맘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인생이 우울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야만 기분이 즐거워졌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년 한 자리에 앉아서 혼자 술 상대도 없이 맥주를 8병을 한 자리에서 마셨던 사람이에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술이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술을 안 마셔도 잠을 잘 수 있고 술을 안 마셔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예수님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술 마실 필요성 못 느낍니다. 거기에 더해서 담배까지 피워가지고 연기에 내 힘듦을 날려보낼 생각은 더더욱 안 들어요.
성전된 내 육체의 폐가 다 고장 나는데 왜 담배를 피겠습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세상 쾌락을 이겨내야지,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쾌락을 끊기 시작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그보다 가치가 없는 가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거 하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그걸 내가 돈 주고 사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죄와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이겨내는 것, 그거 신부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반 위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역사의 시간표가 지금 막 재빠르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영성만이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되어 그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과 영광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성인 것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함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더 깊어짐으로 기꺼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와 쾌락의 파도가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죄에 집중하고 쾌락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집중함으로 가치가 없는 것, 가짜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끊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소리내어 부르고 소리내어서 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물어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정결한 처녀로 예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능력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죽음보다도 오히려 더 그 사랑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릴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기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헛된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의 신랑으로 그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와 쾌락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